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30년 전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지금 그 아들이 지금 미국 시민권자가 돼서 미국 군인이 돼서 내일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옵니다. 30년 전 우리 큰아들 이준수가 돌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오뚜기 장난감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뚜기 어떻게 생겼는지 아마 잘 알 거예요. 모르시는 분 있어요? 오뚜기는 넘어졌다가도 빨딱거리고 다시 일어나는 물건입니다. 앞으로 넘어져도 일어나고 옆으로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고 뒤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오뚜기입니다. 우리 아들이 그 오뚜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오뚜기를 자기 주먹만한 오뚜기를 막 빨고 물고 그러다가 팍 하고 집어 던져요. 던지면 오뚜기가 떼구로 굴렀다가 어떻게 돼요? 빨딱거리고 일어나. 그러면 그 모습이 너무 좋은지 깔깔대고 지 혼자 웃어 막 웃다가 또 기어가가지고 그걸 또 주워다가 물고 빨고 또 집어 던지고 넘어졌다 일어나면 또 좋다고 박수를 쳐요. 그 오뚜기를 가지고 놀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뚜기와 같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일을 하다가 실패했어도 좌절하지 말고 또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날 우물가에 살아있는 당나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우물 안에 당나귀가 빠졌으니 당나귀는 당나귀대로 당나귀 주인은 당나귀 주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물에 빠진 당나귀는 살려달라고 막 주인님 나 좀 건져주세요 하고 막 그냥 울부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농부가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어떡할까? 생각해보니까 전화기 이제 쓸 만큼 다 쓰고 노쇠하고 힘도 없어. 그리고 우물도 아주 오래돼가지고 물도 그렇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차라리 이참에 그냥 나귀와 함께 우물을 메꿔버리자. 그래서 그냥 우물을 메꾸기로 하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열심히 그 우물을 메꾸고 있었어요. 근데 물에 빠진 당나귀가 주인이 자기를 건져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열심히 흙을 퍼날라가지고 자기에게 던지는 것을 알고 막 울부짖으면서 이 당나귀가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무 조용하길래 우물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우물 안을 들여봤더니 우물 속에 사람들이 던질 때마다 당나귀가 온몸을 세차게 흔들면서 흙을 훌훌 털어버리고 우물에 쌓인 흙 위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오고 있었어요. 얼마나 마을 사람들이 놀랐는지 야야 더 빨리 털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우물 안에다가 흙을 집어넣었어요. 그럴 때마다 당나귀는 세차게 몸부림치고 흔들어대면서 흙을 떨쳐내면서 자꾸만 위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얼마 후 당나귀는 우물 꼭대기까지 올라오더니 밖으로 뛰쳐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나귀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들도 믿음으로 툭툭 털어버리고 이겨내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무슨 신앙이 필요할까요? 오뚜기 신앙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뚜기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뚜기와 같은 신앙을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문에 보면 7.8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7.8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7번 넘어졌다가도 몇 번 일어난다고요? 8번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넘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넘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넘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몇 번 일어날 수 있다고요? 8번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8기라는 이 말은 본래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저 의인은 몇 번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오늘 이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7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7.8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새롭게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뚜기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뚜기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오뚜기와 같은 신앙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오뚜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어떤 여인이 나온다고요? 가난한 여인? 뭐 틀린 거 아니에요. 가난한 여인.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일 수도 있어요. 이 여자의 오뚜기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나안 이 여인에게는 딸 하나가 있어요. 사랑스러운 딸이 있는데 이 어린 딸에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귀신이 들려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딸 아이의 병을 고쳐보려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딸을 치료해 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외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도움을 요구하고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돌아보지 않고 외면할 때가 있어요. 뭘 보시려고? 믿음을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보려고.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외면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외쳐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매정한 목소리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여러분, 간구하는 것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힘들지만 제 경험상 거절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까지 누구의 요구를 거절해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매몰차게 이 여인에게만큼은 왜 이렇게 찬바람이 쌩쌩 부는지 이 여인의 요구를 단칼에 아주 무섭게 거절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이방인이니 고쳐주고 싶지 않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세상 말로 쪽팔린다 그러죠. 요즘 애들 말로 상당히 창피하고 민망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실망하고 애씨 간두면 싫으면 말어 포기하고 욕하고 집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 절까지 하며, 뭐까지 했다고요? 절까지 하며 주여 저를 도와 주옵소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잔인할 정도로 더 지옥적인 말씀을 합니다. 26절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그냥 한마디로 또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또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을 얘기하고 개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방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가 먹어야 할 떡, 유대인이 먹어야 할 그 떡을 이방인인 개에게는 줄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배척과 조롱을 당하고서도 이 여자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또 실망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이 여자의 이 신앙을 좀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제 눈만 동그랗게 뜨지 말고 어떻게 같은 뚝심과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27절에 여자가 얘기합니다. 여자가 하는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과 성격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어메 기주고 아유 이러고 끝나고 말 텐데, 근데 이 여자는 대단하잖아요. 주인님 떡살도 좋아. 언제 봤다고 예수님에게 주인님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당신의 애완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다 버린 상 위에서 떨어진 부순이라도 좋으니 먹게 해주세요. 아멘이 안 나오니까 이런 부수기도 없어요. 이 여인과 같은 마음, 이 여인과 같은 좀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면 포기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간주자 그러고, 조금만 어려우면 일 접으려고 하지 말고, 이 여인과 같이 끝까지 어려우면 따라다니면서 엎드리면서 주여 도와달라고, 나는 개입니다. 주님의 부스러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오뚜기와 같은 신앙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7,800개의 오뚜기와 같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감탄하셨어요. 2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여자요 목소리부터 달라졌어요. 안 돼! 개들에게 주는 거 마땅치 않아! 이랬던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여자요. 아멘이 안 나와요. 여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얘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좀 뭔가 그렇게 들으세요.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황집사야,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 목사님의 음성을 듣지 마요. 저는 그랬잖아요. 제가 저의 설교를 듣고 누가 나의 목소리를 뭘로 들었다고요? 신의 음성으로 듣고 가출했던 남편이 그날 돌아왔다 그러잖아. 오늘도 내 음성이, 목사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믿음으로 들려진다면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의 딸이 나오니라. 그의 딸이 나오니라. 아멘입니까? 그 자리에서 딸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넘어져도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와 같은 7.8개의 믿음을 가졌기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나안 여인처럼 오뚜기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오뚜기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누구라고요? 소경 바디메오. 이 소경은 자신의 눈을 뜨기 위해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은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병자가 있었고 또 보호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바디메오가 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시끄럽다고 얘기하고 조용히 하라고. 너 혼자만 병 고치러 왔어? 우리들도 병 고치러 왔어.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소경 바디메오는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군중들이 소경 바디메오가 지르는 소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야단을 치며 조용히 좀 하라고 비난을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도 소경 바디메오는 귀 죽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소리를 질러댔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좀 조용히 좀 해요. 당신 혼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든지 아니면 나가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그래도 바디메오는요, 야단을 맞고 욕을 먹어도 오뚜기와 같이 또 일어나서 외치고 또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오뚜기와 같은 신앙으로 포기할 줄 모르는 끈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그리고 장애물이 나타나면 힘들어, 어려워, 안 될 것 같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포기를 즐겨하고 늘 포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힘듭니까? 지금 힘들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힘들지 않는 가게가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죠. 그러나 그 힘든 속에서도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오뚜기처럼 또다시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견디고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견디는 힘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 많은 엘리야도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몇 번 기도했다고 성경은 써놓고 있어요? 몇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비가 오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생겨서 도저히 이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가 오지 않는데 하나님 좀 비가 좀 오게 해주세요. 몇 번 기도했다고요? 7번이요. 그것도 머리가 어디에 들어가요? 무릎 사이에 들어갈 만큼 몸부림치며 7번.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두 번 해보고 비가 안 오네. 그럴 줄 알았어. 좀 믿으면 더 좋아.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안 해. 좀 인내한다고 그런 사람은 해봐야 몇 번 더 해요? 3번, 4번. 그러고서 안 된다고 얘기해. 난 4번까지 해봤어. 그래도 안 돼. 또 인내가 좀 있다고 하는 사람은 5번, 6번까지는 해. 나 6번까지 했어요. 근데 7번 해야 되는데 6번 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축복이 없대.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7번 하면 축복을 주려는데 6번까지는 했다가 마지막 7번에 포기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힘들어도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한 번 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할 때 하늘에서 어때요? 비가 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디메오의 끈기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께서 51절 보게 되면 내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네 소원이 뭐냐 물어볼 거예요. 오늘 비가 많이 쏟아졌는데 비 속에서도 우리 본사님 그냥 보니까 비 맞아가지고 등 만져보니까 제가 축축하게 젖었어요. 제 마음이 아팠어요. 비를 맞으면서까지도 혼자 걸어오는 것도 버거운 분이신데 우산 들고 그 가방 들고 그러면서도 늘 전단지 가지고 전도용품 가지고 다니면서 다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오늘 여러분 물을 겁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오늘 비 맞고 왔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소경이 눈뜨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백지영 누구지요? 누구예요? 백지영 모릅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매력적으로 생겼고요.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네? 근데 이 백지영에게 안타깝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비디오 파문이 있었어요. 그 비디오 사건 때문에 좌절하고 슬픔에 빠져서 연예계를 떠났어요. 인기 많고 정말 그런 스타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연예계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끄럽고 민망해서 죽으려고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힘든 삶 속에서 자기를 지켜준 세 가지가 있었대요.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좌절 속에서 자기를 지켜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가정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이 있다는 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백정희를 비난하고 욕을 해도 가족만큼은 자기를 이해하고 감싸줬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지영아, 똥 밟았다고 생각해. 괜찮아. 네? 너에게 팬들이 떠났어도 그래도 너에게는 누가 있어? 가족이 있잖아. 엄마 아빠가 있고 누나가 있고 가족이 있잖아. 동생들이 있고 그 가정의 그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자기가 견딜 수 있었던 두 번째는 노래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노래가 있고 너무 괴롭고 힘들 때는 그가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노래를 많이 불렀는지 눈물을 흘려가면서 노래를 불러 그 노래로 그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 자기를 지켜주었느냐. 중요한 겁니다. 뭐가 백지영이를 지켜줬을까요? 견디게 해줬을까요? 신앙입니다. 무엇이 백지영이를 지켜줬다고요?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기를 지켜줬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가족도 노래도 위로가 안 되고 힘들고 지쳤을 때 그때 교회 나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번 노래 부를 수 있는, 정말 텔레비전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는, 대중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헛되게 살지 않을게요. 이제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살게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안타깝게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백지영은 기도한 대로 기적적으로 다시 한번 컴백해서 인기가 있는 최고의 가수가 되었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지영이가 컴백해서 부른 노래가 있죠. 잘한 노래,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아파. 그 노래 부르는 건 저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제 가슴이 총 맞은 것처럼 아팠어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는. 그리고 또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아주 신나고 발랄하잖아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캔디가 있대. 네. 우리 주사람 저 캔디 못 먹게 당뇨 걸릴까 봐. 여러분들도 어떻게처럼 다시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성공하고 싶습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말씀처럼 다시 일어나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의인이 돼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이야. 뭘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 성경 찾지 말고 저를 들어요. 네?
지금은 듣는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야.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합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비 맞으면서 교회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오셨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건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0장 38절 말씀에도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여러분들도 외쳐요. 나도 믿음으로 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외친 사람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베드로서 3장 12절에도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러분이 의인이 됐다면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을 향할 줄로 믿습니다.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살자는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교회 나오자는 거예요. 주일날은 다른 데 가지 말고. 오늘 또 오히려 비 와서 딴 데 가려다가 온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손을 잡아주시지 악인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 거예요. 소돔 땅에 의인 몇 명이 없어 망했어요? 10명이 없어 망했잖아요. 이 나라가 안 망하려면 여러분이 의인 10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받으려면 여러분이 의인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장 6절 말씀에도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에게는 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면 먼저 의로운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켜 주신다고요? 누구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일으켜 주신다 그랬어요. 언제 일으켜 주실까요?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는. 서 있는데 서 있을 때 해줘봐야 무슨 성이 있어요. 넘어졌을 때 일으켜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7은요 7번 넘어진다 그랬죠. 성경의 7은 완전 숫자예요. 완전히 내가 KO패 당했을 때, 정말 도저히 2번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때, 완전히 새가 되고 거지가 되고 병신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다시 나를 어떻게 해요? 일으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내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 실패했을 때, 병들어 죽어가려고 할 때. 그래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줄 걸 믿기를 바랍니다. 시편 20편 3절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죽음의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가 강하고 신념이 좋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오살이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일어난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도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나를 지켜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우린 능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직 믿음, 오직 예배 중심, 오직 교회, 오직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오뚜기 같은 믿음으로 크게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